히브리서 11장 17절로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 이 제목을 계속 갖기까지 수요일 밤에도 히브리서 11장을 시작을 해서 금요일 밤에도 히브리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금요일 저녁은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 주일에 이르기까지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믿음,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참 만나기가 어렵고,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굉장히 서먹하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자녀된 권세의 특권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요, 알지요. 어려워요, 그것도 알고요. 때로는 힘에 부쳐요,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혹시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이지만 또 구별된 예배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겪어온 것을 보면서 앞으로 참 평안할 것입니다 하면 아멘은 해요. 저도 아멘 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 평안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어려움은 없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여전히 계속됩니다. 계속되지만 마지막의 열매는 오늘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험 받는다. 테스트 받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그냥 공부의 시험을 볼 때도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머리도 좀 뛰어나니까 시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딱 주는 시험지에 이제 다 풀어서 나갈 때 공부한 것들이 다 나오고 또 그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은 시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왜? 내가 공부한 게 지금 다 나왔어.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칭찬이 기다릴 거야. 또 장학금까지 받을 거야. 돈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테스트를 똑같이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야, 큰일 났다.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먹통이야, 먹통. 그래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과거에 사각연필이 있어가지고 1, 2, 3, 4 하고 굴렸잖아요. 여러분 안 굴려보셨어요? 예. 책상 딱 굴려가지고 나오는 걸 찍는 거예요, 번호를. 근데 희한하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는 거야. 근데 대다수가 틀려. 여러분 테스트는 고르는 게 아닙니다. 1, 2, 3, 4 중에 뭐가 맞겠지 고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 테스트에 준비를 잘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테스트가 와도 찍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는 것을 그 넷 중에서 골라내는 거죠. 오답을 찾지 않습니다. 답은 답인데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답의 인생이 아니라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고 저떻고 또 지나온 세월 동안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도 여러분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답이 아니라 정답인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시험 받을 때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참 대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미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니 하나님이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이삭아 올라가자. 예. 거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단다. 그 제단에 가서 희생양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하거라. 여러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배워왔죠. 그러면 거기에
다 싸질머지고 갈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가요. 그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연로한 노인이 됐으니까 그 앞에서 끌면 모든 나귀를 끌고 가고 하는 건 이삭의 몫이. 고된 거 다 이삭이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도 이삭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모든 걸 순종하는 건 이삭이 해야 됩니다. 떠나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드릴 희생의 제물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양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양이라도 한 마리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말씀을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면 독자 이삭을 드려서는 안 되죠. 왜? 자손의 축복은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으니.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자꾸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뭐예요?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아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고 행한 것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에 동전과 똑같은 앞뒷면. 근데 동전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앞면이고 어떤 건 뒷면이라 그래요. 아무리 앞면 뒷면 따져도 동전의 한 모양과 똑같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테스트가 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을까?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고, 앞을 바라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날의 모든 문제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가겠습니다.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그 길을 갈 때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미리 알려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부활의 믿음을, 다시 사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 믿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으로 제물로 바치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지시하는 것. 네, 갑니다. 갔더니 우리 성신교회야. 그렇지 않아요? 제단이야. 여기서 드려라.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될 때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할 때 19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나나 여러분이, 저는 투자의 개념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심리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하셨어요. 나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자신이 어떤 때 참 부족하다를 제가 느낄 때가 참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되어지는 모든 일 날 하나하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할 것이 20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어떤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여러분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없죠. 저도 몰라요. 장차가 어떻게 일어날지. 하지만 오늘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차 일어날 일을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라.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장차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시니 축복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는데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편한 건 뭐냐면, 몰라도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너는 몰라도 네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해 주어라. 그러면 똑같은 축복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된 대로 축복을 두 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과 또 에서에 대한 차이는 이미 우리가 성경에 알지만 21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 근데 에서는 축복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알죠? 에서는 축복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자기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면서도, 자신이 늙어가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의 권한을 그대로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자기도 뭐예요? 힘이 없지만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유독 강조한 것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습니까? 믿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질러? 다 알아들어요. 그럴 정도로 어지간히 소리 질렀고 어지간히 외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죠. 그냥 고맙죠. 다 죽을 때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옵니다. 22절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또 뭐예요? 임종시. 또 죽을 때, 아까도 보면 죽을 때나 임종시나 뭐 다를 게 뭐예요? 임종도 죽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17절 26절,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했는데 그럼 끝내야 될 텐데 그게 안 와요, 제 마음. 그래서 금요일 날 연이어서 또 11장 연이어서 계속하고 주일을 생각하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11장 그냥 쭉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이 11장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네. 한 번 더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 믿음은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히 심겨진 씨앗입니다. 네. 그 씨앗이 완전히 죽어질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싹이 나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내디딜 수 없는 환경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으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걸음 내디디는 거죠. 괜찮네?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죠. 더딘 것 같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합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뭡니까? 가라고 하니 한 걸음 내딛습니다.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죽을 때, 시험 받을 때, 임종시에 다 이런 말을 할까? 예,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 시험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죠.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실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인 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또 믿고 또 의지하는 거. 내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렸다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제 다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힘들면 좋습니다. 다시 물러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왜? 우리의 가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죄송해요. 저도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목사님 없었을까? 예, 있죠. 실망한 적 있죠. 저도 시험 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걸 다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또 가는 거지.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이제 밝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밝게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를 때가 있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주여 말씀에 순종합니다. 웃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웃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희귀하잖아요. 웃으면 다 치료가 된대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으래잖아요. 어거지라도 하하하하 하고 웃으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치유도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같이 나누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앉을 때 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십시오. 너무 앉아 있으면 또 다리가 아플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붙어 있는 한 그 생명은 멈추지 않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신앙생활을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머리에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힘이 없는 가운데도 축복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야곱,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축복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도 임종시에 자손들이 떠날 걸 말하고 자기 뼈까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방 땅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자기 뼈도 죽은 목숨이지만 내 뼈라도 챙겨서 너희들이 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곳으로 내 뼈마디라도 같이 가게 해다오. 대단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간증,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 식구들,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 직장, 사회관계 어떤 동료들,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6일 동안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주일날 어김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리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그 왕의 명령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겨두고 키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라고 명했잖아요. 아니면 물에 갖다 빠뜨리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의 부모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또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의 부모, 만약에 여러분 이 모습이 들키거나 발견이 됐을 때는 그 집안은 다 어떻게 되죠?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모세를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바구니를 만들고 바로의 공주가 와서 항상 씻는 장소에 잘 보이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살아나지. 모세는 그래서 건짐받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사망의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썼던 사람이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였던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 힘들고요, 어렵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의 결정적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선택이죠. 결단의 용기를 보세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아니, 그대로 바로의 아들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계속 생각하면서 앞날이 보장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앙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지만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할까?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런 최근 몇 년 사이에 작은 교회, 힘든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걸 목격하고 실제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성도들의 기도고. 아멘들이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유가 뭐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상이 더 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의 출세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멘들이 안 되네요. 자기의 앞날에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조금 길지만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히브리 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라. 왕의 명령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 히브리 산파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저 세상, 저 사람, 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그 산파의 백성을 향하여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또다시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의 환경들, 심지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들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가야 할 길이나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순간 오직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